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잠깐 돌아보면은 우리는 늘 뭔가 채우려고 채우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늘 뭔가 부족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지식으로, 알므로 그것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때로는 성공, 때로는 물질로 계속 그것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그걸 채우려고 애를 쓰고, 또 사랑으로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많은 애씀 속에 돌아볼 때 아무리 채워도 이상하게 늘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자람은 늘 존재합니다. 공부를 해도 늘 부족한 것을 알아서 더 해야 될 것 같고, 성공을 해도 또 돈을 벌어도 늘 부족함을 느끼며 더 열심히 성공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도 보면은 부족한 것 같고, 사랑을 해도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의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 늘 부족함을 느끼고, 섬김, 어디까지 얼마만큼이나 섬겨야 될지, 희생과 헌신, 그리고 어디까지 얼마만큼이나 내가 희생과 헌신해야 될지 늘 그렇게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부족할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부족함,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족하게 될까? 달리 얘기하면 왜 나는 완전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갖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은, 이런 모자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족함과 모자람, 때로는 불완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됨도 아니고, 우리의 실패도 아니고, 또 특별히 죄책감을 느껴야 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끊임없는 부족함, 불완전성, 모자람, 이런 것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이구나, 그것이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다, 모자람을 느끼는 그런 존재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필요하게 자학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긍정이든 부정이든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고, 부족하고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좀 새롭게 인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제가 남서울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참담한 일이죠. 제가 섬기던 구역장이 남편을 갑자기 잃었습니다. 대기업의 사장이었는데 항상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에요. 사업상 술상무례하고 사장까지 올라갔으니까 하여간 접대 때마다 술로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외국 바이어가 와도 그렇고, 한국의 다른 기업 사장하고 만나도 늘 술자리 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여보, 나 오늘 술 많이 먹었어. 나 운전 못 하겠어. 당신이 와서 좀 데려가줘. 그러면 이제 투덜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또 남편을 데리고 와. 그런 일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내가 맨날 언제까지 이 일만 해야 될까? 그래갖고 이제 그날 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운전사한테 그냥 데려달라고 얘기하. 그러니까 걔는 먼저 보냈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럼 택시 타고 알아서 와. 누구랑 같이 오든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했다가 왜 이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 인생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까?
번 잘하다가 한 번 너무 짜증이 나서 안 했는데 그런 불행한 일이 그분에게 닥친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신이 아니잖아요. 내가 다 알 수도 없잖아요. 다 안다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 인간이에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모자랄 수밖에 없고, 수많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괴리는 굉장히 커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다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 괴리 속에 우리는 항상 유한한 존재로서, 한계를 가진 존재로서, 불완전한 존재로서, 모자란 존재로서 우리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태초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부터. 창세기 2장 25절 말씀 보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벌거벗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보여줘도 내가 신적인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신이 아니,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갭이 있어요. 그 갭이 다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런 불안정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드러났지만,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부끄럽지 않았대요. 왜?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그것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형상 안에 그 엄청난 그 갭 속에, 그 차이 속에 내가 벌거벗어 부끄럽고 해도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태초의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불완전한 존재, 부족한 존재, 모자란 존재, 그것이 인간 이름입니다. 인간은 모자람, 부족함, 불완전함, 거기서 하나님은 완전함이 될 수 있겠죠. 아담과 하와가 뜻밖의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고자 돼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숨었죠. 부끄러워서. 벌거벗어진 것이 자기의 불완전함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가 제거되고 은혜가 없는 자기의 벌거벗음만 보게 된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아담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 안과 밖의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에덴 동산 안은요, 내가 모자라, 부족해, 불완전해, 흠이 있어. 그래도 부끄럽지 않았어. 왜? 그 부족함과 불완전함과 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감싸 안고 품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의 바깥에 하나님과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돼버렸을 때 우리는 그냥 불완전함, 모자람, 부족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하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죠. 은혜가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그것마저 품어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없는데 부끄럽겠죠. 수치스럽겠죠. 그래서 내가 가리고 그리고 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에덴 안과 바깥의 차이예요. 에덴 동산의 사건은 오늘도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품어줄 수 있어서
그런 부족함과 모자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텃밭이 된다면 여러분 지금도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것처럼 나의 흠이라든가 나의 부족함이라든가 연약함이라든가 불완전성이라든가 모자람이 드러날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자학을 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수치감에 사로잡혀서 그걸 극복하려고 애를 쓰면은 애를 쓸수록 여러분 그 애는 오히려 우리에게 덫이 돼버리고 말죠. 더 우리가 부족하고 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참 경이로운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는 뭐냐면 그 나뭇잎으로는 안 돼. 그래서 이제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가끔가다 저는 가죽옷을 입을 때 좀 부담스러워. 뭐냐면 이 가죽옷을 제공한 동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동물이 어떻게 죽었을까 생각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 가죽옷을 전혀 안 입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었다고 뭐라는 건 제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죽옷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피 흘림입니다. 어느 동물이 내가 그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 그래서 사냥감이 되어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죽옷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성전의 사건과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때가 되면은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속죄 양, 속죄 염소, 속죄 흠이 없는 소들을 데리고 와서 내 죄를 탕감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양, 그 많은 소, 그 많은 염소들이 죽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피 흘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무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고 고요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피가 철철 흐르는 곳이에요. 피가 철철 흐르는 곳에 대속적인 은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가죽옷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그런 제사를 통한 속죄는 매년 매해마다 거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완전한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구약의 제사가 어땠는지, 구약의 가죽옷이 어땠는지,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가죽옷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하시죠.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드림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 한 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때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그가 거룩하게 된 것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한 번의 사건으로 해서 영원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단 하나입니다. 오직 구약에 의하면 제사,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은 완전한 제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장벽이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성전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성전과 성전의 예배, 성전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라 성전은 죄 씻음을 위한 거룩한 장소입니다. 피 흘림의 장소입니다. 좀 상상을 해봐요. 성전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거룩한 모습을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전 뒤뜰 앞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제사, 그 수많은 양과 수많은 염소들과 수많은 죄 없는 그 소들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아주 잔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해요. 와, 여기는 피의 동산이구나, 피의 성전이구나. 여러분, 그 외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자람, 부족함, 불완전함, 실수투성이,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지적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인 걸 아세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시죠.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그 모자람, 불완전성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자람을, 부족함을, 불완전성을 없애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그 모자람에 은혜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자란 존재예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가죽옷을 입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뜻밖의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내 능력이 너의 약해짐에서 오히려 온전해진다는 이 말씀의 역설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이 말씀의 역설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불완전한 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2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무슨 묵상을 했냐면 이런 묵상을 했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죽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죽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그게 저 2주 동안 제 머리를 뺑뺑 돌았어요. 죽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죽을 때 부끄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죽을 때 부끄럽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되지? 아내를 바라볼 때 죽을 때 부끄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식들을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회를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성도를 바라볼 때 부끄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생각해 보세요. 2주 동안 내내 내가 부끄럽지, 죽을 때 죽을 때가 부끄러우면 참담한 것 같아요. 너무 참담한 거,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그것처럼 큰 저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2주를 계속 물어봤어요.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어요.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답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난 모르겠어요.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뭘 해도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현 시점에 내가 현 시점에 깨달은 많은 지혜와를 가지고 과거를 돌아보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왜 내가 그렇게 살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창피하고 부끄럽다. 왜 이렇게 모자라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부끄러움과 모자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은혜예요.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윤동주 시인이 쓰신, 윤동주 시인은 부끄러움의 시인이라고 알려진 분이십니다. 부끄러움에 대한 시가 참 많아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날까지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저는 이 시, 죽는 날까지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시를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이 시가 굉장히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시였어요. 죽는 날까지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게. 어떻게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시를 굉장히 잘못 이해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죽는 날까지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란 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끄러움을 지으려고 하기보다는, 부끄러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 속에 머물겠다라는 시예요. 매우 역설입니다.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가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 부끄러움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다른 시를 보니까 이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별해는 밤이라는 시에서 윤동주 시는 밤을 새워 우는 귀뚜라미인지 벌레인지 벌레 소리를 들었나 봐요. 밤에, 요새 듣지 못하는 소리겠죠. 풀벌레 소리, 귀뚜라미 소리, 밤새 귀뚜라미 벌레가 우는 거예요. 걸투리면서 윤동주 시인은 이런 얘기합니다. 제 딴에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 그러니까 귀뚜라미가, 다음에 이 곤충들이 밤새 별빛 아래 달빛 아래 울고 있는 그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부끄러운 이름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기 때문에 계속 울고 있다는 거고, 울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윤동주의 마음이 그렇구나. 무엇을 해도 어떻게 윤동주처럼 완벽하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윤동주는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정말 영웅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윤동주의 마음에는 항상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면서 저 귀뚜라미도 저 풀벌레도 밤새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이름, 자신의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고 얘기해요. 그는 인간의 본질인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은 모자람, 부족함, 불안전함, 실패감, 부끄러움. 얼마나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가슴에 품고 사는지요. 마지막 시로 알려진 쉽게 쓰여진 시에서 한 절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자기가 쓰는 시예요.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인생이 이렇게 어렵다는데 내가 시가 이렇게 슬슬 쓰여진 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거 부끄러운 일이다. 윤동주 시인은 부끄러움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존재 자체는 부끄러움입니다. 모자람입니다. 불안전함입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윤동주 시인이 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죄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죄의식이 아니고 깨어있는 인간의 자각입니다. 부끄러움은 죄의식을 느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구나,
나라는 존재가 그렇구나, 나라는 본질이 그렇구나 라는 측면에서 인간 자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윤동주 시인은 자신의 그런 모자람, 자신의 그 모자람,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깊이 느꼈던 사람입니다. 핵심은 거기에요. 우리의 모자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됐던 일입니다. 부끄러움은, 모자람은 절망이 아니에요. 좌절이 아닙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불완전성은 절망이나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는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빛이죠. 부끄러움, 모자람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은 그것을 덮으려고, 완벽하려고, 완전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그런 시도는 에덴 동산 밖의 아담과 하와처럼 더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게 합니다. 부끄러움을 소유하시고, 모자람을 소유하시고, 불완전함을 소유하시면서 늘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폭을 더 깊이 누리시는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모자람을,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타인의 불완전함과 모자람을 정죄하지 않죠. 나도 그런데.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하는 사람은 타인의 모자람을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불완전함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완벽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자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자람 속에, 우리의 불완전 속에, 어쩔 수 없는 모자람과 어쩔 수 없는 불완전 속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빛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보다 모자란 사람들, 당시의 모든 모자란 사람들, 세리나 죄인이나 병자 곁에 계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결핍과 모자람을 고쳐주기보다도 그들의 결핍 속에 사랑으로 함께 머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은혜란 모자람을 전제합니다. 모자람과 불완전함이 없다면 은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늘 모자람과 부족함과 불완전함과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전제 안에 은혜가 유효한 것입니다.
거꾸로 매우 역설적으로 완전함을 추구하는 삶은 오히려 하나님을 잃는 삶이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모자람을 보고도 부끄럽지 않았지만 드디어 자기의 불안정성을 보고 부끄게 여기고 숨긴 것이 하나님을 잃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불안정을 품을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모자랍니다. 그 모자람 때문에 넘어지고 실망하고 때로는 부끄러워 숨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자람 속에, 그 어쩔 수 없는 모자람 속에 주님의 은혜가 머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자람이 절망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함에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